할렐루야. 3일 동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도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인,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유대 땅에도 총독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성경에 이제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총독이 빌라도나 베스도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같은 총독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점령한 대제국이기 때문에 그 점령한 땅을 황제가 다 일일이 세밀하게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분봉왕을 임명해서 다스리거나 혹은 총독을 임명해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하면은 미합중국을 보십시오. 미합중국을 보면 여러 가지 주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제가 이제 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그래서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시장이 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로마 제국도 총독이나 분봉왕들에 의해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요. 유대지방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와서 다스렸느냐? 바울 시대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벨릭스와 이 바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의 그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걷어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다가 그 예루살렘에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 교회에게 율법 지키지 말고 할례 받지 말고 십계명 안 지키고 이렇게 뭐 안식일 같은 거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하는 유대인이 이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이 와서 또 성전을 더럽힌다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또 성전을 더럽힌다고 소동을 피워서 바울을 고소하고 그래서 큰 소동이 나서 벨릭스가 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더둘로라고 하는 그런 변호인과 더불어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울의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잘못했다는 소란을 피우고 이상한 일을 했다는 그 증거를 본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신문해도 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벨릭스에게 부활에 대한 도를 인하여서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벨릭스는 이제 로마 총독으로서 자기 아내 두루실라라고 하는 그 유대교를 믿는 여자로부터도 이 이스라엘 땅의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바울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실은 벨릭스의 권한으로 잘 처리하고 놓아줘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갈까 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해 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요세푸스라든가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아주 강포하고 악한 사람이고 유혈 폭동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해서 유대인을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이 진정서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통치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진정서를 보내서 나중에는 로마로 소환됐습니다. 원래는 처형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형이 황제 글라디오스 황제랑 그 당시 황제랑 친분이 두터워서 그 형의 그 후원으로 다 처벌을 면하고 나중에 그 베수시오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가 있다가 거기서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화산의 용암에 덮여서 자기 아들이랑 그 두 부부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친 벨릭스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로마법에 따라서 변호인의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는 이 사람을 너희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로마법에 충실하게 의로운 면이 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베스로라는 사람은 그 생활이 매우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었냐면 그가 데리고 사는 여자 두루실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유혹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마치 헤로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해서 지방에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교회에 갖다 풀려고 하니까 베스토가 이 바울에게 어떤 뇌물이 좀 있을까 해서 그를 자주 불러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의가 없음을 알고선도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양심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을 불러서 자기 아내와 함께 그 도를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 믿는 도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제 바울을 불러서 그 도를 듣는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이방인의 왕들과 총독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를 전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도가 뭡니까? 어떻게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세계가 무슨 세계입니까? 라고 벨릭스가 이제 궁금해했겠죠. 그랬을 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 장차 올 심판,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이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도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도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목숨 걸고 의를 얻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불의와 불법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불의와 불법 가운데 살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법과 불의에 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불법과 불의가 드러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의를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의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가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실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 창세기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범죄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온 인류가 다 죽어야 되지만 그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옳고 바른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의는 뭐 사람들의 예의 바름과 이 세상에서 모범되게 사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인간적인 착함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은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합격될 수 있는 의의가 아니라 누더기와 같은 의이고 수준 미달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이 옷을 입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었어요. 그 수치를 어떻게 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줘서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 사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없기에 율법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옷 입혀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데
이 의는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 의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길은 첫째로 우리에게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의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 이 땅의 메시아 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죄와 불의와 불법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바로 첫 번째 속성이에요. 그러니 의가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든지 의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옷 입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행함의 의를 가져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오직 예수에 대한 그 교리가 조금 오해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을 무슨 다른 조건으로 가냐, 예수 믿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일단 예수 믿고 교회 나면 100% 구원이 안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들을 좀 오해해서, 또 그런 장로교회 교리에 약간의 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안이하게 해석해서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예수님의 피가 내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현재 간직해야 되고 앞으로도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까지 의를 행하고 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 의인이 오늘 범죄하고 악한 자의 길로 돌아서면 그 영혼이 살겠느냐? 에스겔서에 그렇게 묻습니다. 과거에 어제까지 하나님께 의를 행하고 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죄의 길로 돌아서면 그 영혼이 과거에 잘한 것은 하나도 과거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영혼이 정령 죽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흉악하게 살고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살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부터 죄와 싸우겠습니다. 피흘까지 죄와 싸우고 죄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기 원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이 죽을까요? 성경에는 말했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과거의 죄로 인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령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칭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도록 그런 좁은 길, 깨어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너희 몸으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판단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서 무조건 심판은 전부 행위대로입니다. 양과 염소도 행위대로 심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고, 너희가 몸으로 일한 대로 심판하고, 행함은 바로 왜 믿음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심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칭의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 안에서 부지런히 주님께 섬기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열매 맺지 않는 그 뿌리마다 도끼가 이미 놓여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절대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맺혀 있으면 절로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맺는다 그랬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여 내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과실을 맺는 생활,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생활입니다.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행하려든 말을 하려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처럼,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떠나서 어떤 선행을 하고 내 자의적으로 자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혔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요,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회개하면 갈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아서 천국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과 넘어짐이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고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어도 용서받고 씻음받고 그 죄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주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은 이기지 못하면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도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절제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경에 여러 군데를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끝에 가서 절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제만 다 잘 되면 완성됐다는 뜻이죠. 사실은 절제가 어렵다. 절제만 잘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은 신앙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절제를 이루는 신앙은 최고의 신앙에 이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항상 감독의 조건으로도 제시됐습니다. 마땅히 교회의 감독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절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이 좁은 길을 가려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몸의 사욕을 다스려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이게 바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절제를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가만두면은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로 하여금 욕망과 욕심과 죄로 이끌어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기 전까지 자기 육체를 제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절제는 필수인 것입니다. 벨릭스를 보십시오. 그는 총독입니다. 지방장관이나 총독의 위치는 사실상 왕과 같은 위치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뭐라 그럽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불의하게 데려온 아내였지만 그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생일 때 춤을 춰서
연회장에서 춤을 춰서 사람들과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뭐합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렇게 권세를 부리잖아요. 허세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특권을 많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기득권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력을 놓을 수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력을 가진 벨릭스, 로마의 총독으로서 누리는 그 고난을 잃지 않고 싶어 합니다. 자,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구류해 두고 또 그를 자주 불러서 귀찮게 해서 그로부터 은근히 뇌물 받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그에게 전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뭡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겁니다. 벨릭스, 당신은 의가 있습니까? 벨릭스, 당신에게 절제가 있습니까? 벨릭스, 당신은 영원한 심판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도입니다. 그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그에게 말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두려워해서 어떻게 말해? 오, 하나님 앞에 이 어쩜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감옥의 간수는 그렇게 했어요. 두려운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바울에게 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뭐랍니까? 오 바울이여, 나중에 다시 시간을 내면 너를 부리리라. 시방은 가라. 지금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금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 벨릭스가 무엇입니까?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자기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이후에 바울을 불러서 그 도를 다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시는 바울을 불러서 그 도를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수시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베수시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용암에 덮여서 일생을 그렇게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벨릭스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마땅히 절제할 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이 찔렸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양심에 찔린 대로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 바울이 어찌하면 구원 얻습니까? 회개하시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총독직을 그만두시오. 그러다가 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하시오. 바울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총독직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통하여 이제 의에 대하여 듣고 의에 대해 들었을 때 자기의 불의한 것들과 자기의 가늠하는 생활과 자기의 부도덕한 생활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제 없이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사람들을 죽이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생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땅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털끝만큼도 조금이라도 어떤 불의한 것에 내 양심을 무디게 만들었다면 주님 앞에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죄와 심판에 대한 양심의 지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양심 속에서 그 영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불의한 것과 내 속에 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너는 심판날을 하나님 앞에 형벌의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 영혼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그것을 지각하고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덮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두려움과 맞서서 원인을 캐고 주님께 회개해서 두려움을 정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제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천둥번개가 때릴 때 그 천둥번개 앞에 무서워서 꼬꾸라졌습니다. 그 천둥번개가 칠 때 무서워 꼬꾸라지면서 주여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돼서 평생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때려서 그렇게 했을까요? 마르틴 루터에게 그 소원을 받아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천둥번개가 쳤던 거예요. 여름에 소나기와 함께. 근데 마르틴 루터는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 천둥번개가 칠 때 죽을까 두려웠어요. 벼락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의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별로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전하는 그 유튜브에 교회마다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를 보십시오. 심판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목사님이 우리 협박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세상의 삶에 지치고 직장에 피곤하고 상사에게 시달리고 먹고 살기 위해 고달픈 우리들에게 좀 위로와 평안을 주는 설교를 하시지 왜 그렇게 우리를 협박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죄가 당신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서 두려움이 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되는 사람은 심판의 복음을 들어도 할렐루야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난의 삶이 끝나고 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하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지옥의 설교 들을 때 두려운 사람은요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옥과 심판에 대해 설교할 때 가슴이 찔리거나 혹은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뭔지 그 말씀에 가슴이 찔렸거들랑 애써서 넘어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씨름하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말씀에 찔렸는가, 무엇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왔는가 철저하게 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구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했는데 왜 두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과거에 청년 시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서워서 못 읽었어요. 다른 성경은 다 열심히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많이 나와요? 거기 무슨 황충도 나오고요. 무슨 그 독침으로 쏘니까 그냥 그 고통이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고 무슨 피부병이 들려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고생하고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그냥 몇 킬로그램짜리 우박이 떨어지고 그냥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물이 피가 되고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이런 거 왜 읽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두려워서요 못 읽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꿀맛인지 몰라요. 그냥 요한계시록이 그냥 할렐루야 감사하고 재밌어요. 일곱인 일곱대잡 일곱심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조 심판 그런 게 하나도 안 무서워졌어요. 이제는 그 내용이 참 옳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순교자들과 피 흘린 자들의 탄원과 기도를 들으셔서 주 예수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세상의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부활시키셔서 주의 왕국으로 영원히 주의 백성이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벨릭스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되고 두려움의 문제를 절대로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은 제 발이 들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나가서 싸워가지고 두드려 맞은 사람은 집에 와서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해 쪼그려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상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죄씻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발 뻗고 자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혹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께 회개치 못한 죄를 쌓아두고 빨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옷을 빨지 않고 살면은 마음에 두려움이나 찜찜한 것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찔렸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벨릭스에게 두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좋은 기회입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꼬꾸라지고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불의한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아직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저 헤롯처럼 내가 불의한 간음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나는 불의한 재물에 탐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취했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했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벨릭스가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구원 얻을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듣는 혜택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기회, 사도에게서 직접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벨릭스는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요, 이 세상 좋은 것도 붙잡고 영생의 길도 붙잡고 싶어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아마 벨릭스 입장에서는요, 총독 직분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몰라요. 벨릭스 입장에서는 총독자리에 내려가서 누구에게 암살을 당하거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카타콤에서 고난받으며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까지, 네로 왕제에게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며 그 공포스러운 장면을 견뎠던 순교자들은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그렇게 내어놓는 대가를 지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가를 지불할 일이 생겨요. 항상 우리에게. 예수 믿으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받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될 일이 생깁니다. 오른뺨 때려서 나도 오른뺨 때리고 싶은데 성경에는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내주라고 합니다.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주라니까 저는 뺨을 맞은 적이 없어가지고 저하고는 해당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게요, 오른뺨만 맞은 게 아니라 누군가 너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 너에게 먼저 손해를 주고, 누군가 먼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오른뺨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어떻게 됐으면, 우리 맞으면 반사적으로 나도 오른뺨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처구니 없게 누구에게 당하면요, 괘씸하고 분하고 씩씩거리죠. 우리도 속에서 화가 나고, 그래서 해주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성령님께서 마음에서 자제해야지. 너 거기서 너도 똑같이 나가면 너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된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워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은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그런 말씀들을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원수를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그거는 왕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야.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오른뺨 때린 자에게 분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오른뺨 맞으니까 바로 할렐루야! 그러면 좋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좀 안 돼요. 일단 맞으면요, 충격을 맞으면 어리둥절해가지고 화가 좀 나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면 다시 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돼요, 여러분. 나 오른편 맞으니까, 난 못 참겠던데요?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사람인데 맞으면 충격이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계속해서 화가 난 걸 가지고, 되돌려서 오른편 맞으니까 왼편, 오른편 두 대를 갚아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 성령님의 통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절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아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성을 죽이고 자기 죄성과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제는 필수적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속했던 그런 지나간 때가 이제는 너희에게 족하다. 그러므로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 살았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삶은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고 이제는 절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절제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하는 성품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너희 육체대로 막 나가지 못하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막 나가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은 우리의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압축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삶, 절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제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못 사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서 성령이 통제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시시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데 저는요, 저녁 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 몇 시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작정하는데 밥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다가 이제 양이 찼잖아요. 근데 속에서 조금만 맛있는데 조금만 더 먹어야지. 그래서 조금 더 먹으면 그 다음에 배가 불러서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소멸해 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기도하고 싶었는데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좀 작은 예입니다. 우스운 예지만 그래서 그것도 절제해야 되는구나. 먹을 만큼 먹고 딱 숟가락을 놨으면은 가벼운 마음과 몸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절제하지 않고 좀 더 먹고 싶다 해서 더 먹었더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배가 불러서 소화시키느라고 시간을 다른 데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예가 제3자 꼭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때는 물건을 살 때 그렇습니다. 요거는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 하고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무슨 이런 쇼핑센터에 가서 딱 필요한 것을 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사려고 왔어요. 근데 아주 싸게 파는 물건이 있고 좋은 물건이 있어 보여. 그래서 올 때 두 가지, 세 가지를 사가져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별로 안 써요. 그래서 그때도 성령님께서 절제해. 절제했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일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손해를 보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제할 뿐만 아니라 심판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못 살고 불의하게 못 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죄를 지면 죄도 하나님께 기록이 되고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녹음 테이프에 아니면 컴퓨터에 하늘의 컴퓨터에 다 저장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도 마지막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낱낱이 기록해서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한 죄는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회개치 않고 남아있는 죄가 그때 심판날에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짤막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짤막하게 통성기도 하겠습니다.